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55년 내지 56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적으로 번창을 해서 아주 화려하고 돈이 넘쳐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서민 계층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부유롭고 호화로운 도시 속에서 상대적인 상실감 또는 좌절감에 의해서 늘 우울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선택했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축복은 고사하고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여러분, 이들의 마음의 상실감이라든지 실망,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공감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고, 이 고린도 후서의 본론이 3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인생길 걸어가다가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놓아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길에서 환난이나 고통을 면제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더 힘들 수도 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도 말씀하시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도 나를 따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믿음의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여 걷는 사람이 적다. 왜냐하면 협착하고 그리고 그 길 걸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이 걸어가기 쉽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수월하다고 그래서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나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담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는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고생하시며 살았습니까? 가히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생활입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번갈아가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동의어인 것 같지만 세밀하게 따져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어느 정도는 예견된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올 어려움, 우리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될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예견된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얘기한다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틀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견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과 환난, 어려움이 던져지는 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1년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는 이 일들은 환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환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고 말합니다.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가 오늘 아침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자비하심으로 함께해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예수 믿는다고 형통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이에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막연하게 담대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가 겪는 환난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내가 이겼다. 이긴 장수를 따라가는 군사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패배한 장군을 따라가는 자들은 패잔병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그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겼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믿습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난에서 네가 나로 인하여 건져냄을 받고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는 너희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내가 바꿔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욥이, 다윗이, 야곱이, 바울과 신라가 인생의 환난을 말로 감당할 수 없이 당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비파 중에 성도는 낭지켜 이 신앙 생각 기쁨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눈을 통하여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반드시 들려오는 두 가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틀렸다, 소망이 없다, 그게 되겠니? 포기해라,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힘을 내라, 다시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사탄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기에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갈라지는 것이고 성도와 불신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음성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는 능력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이 일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을 감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어느 사람에게도 염려는 있습니다. 근심은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잡혀 사는 불쌍한 불행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사로잡고 끌고 나가고 이겨내는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그 유태인들을 가두어 놓고 학살하던 지하 감옥의 벽에 발견된 것이 누군가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손톱으로, 그 감옥에 뭐가 있겠어요? 손톱으로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유태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빛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저기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노라.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신자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자기가 이전에 겪었던 환난, 오늘도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큰 환난이었는지 고난이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쓰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생사가 오고 가는 엄청난 환난을 바울은 겪었고 오늘 또 당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고 있으며 우유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단어를 한 번에 압도해버리는 단어가 눈앞에 보이는데 뭐냐 그러면 우유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유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세봤더니 환난, 고난 이런 단어는 8번 나와 있고요, 우유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10번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내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환난보다 하나님의 우유로하심이 더 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보다 고난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우유로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유로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크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안심을 시키다, 옆에 와서 서 있다, 함께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라크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여러분 언젠가 들어본 기억이 있다, 이런 거 혹시 없습니까? 성령, 보혜사, 이것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유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유로하심이 환난 중에도 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그들 앞에 신앙의 정조를 꺾지 않을 때 모함을 당해서 불 속에 던져져 죽이는 사형이 내려집니다. 평상시보다 7배를 더 뜨겁게 불을 붙여놓고 세 사람을 거기에 불 속에 던집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느부갓네살 왕이 궁금해서 찾아갑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분명히 3명을 불 속에 던졌는데 눈에 보니까 4명이 걸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하여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함이 없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불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뢰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느냐, 환난을 만났느냐,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 고통스러우냐, 아뢰라는 것이에요. 나를 부르라는 것이에요.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두려워 떨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축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일 수밖에 없지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에도 저에도 컴퓨터가 있고 자전거가 있고 그런데 나만 없다. 가지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아주 그런데 내게는 능력이 없어. 고민이고 괴롭습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얘기하기 전에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엄마 아버지 다른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한테는 컴퓨터가 없어요. 자전거가 없어요. 이거 하나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엄마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뢰기 전에는 여러분의 문제일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조그마한 불은 꺼집니다. 그러나 큰 불은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이에요. 인생 속에 역경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큰 믿음을 가진 성도는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예배를 갔다 왔느냐? 갔다 왔습니다. 회사에 나오지 마라. 우리 아이 맡길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분위기와 환경을 먼저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에 휩쓰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 내 주변에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신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왜 무서운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까? 이거 별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역대에 지금까지 쭉 3년 내지 5년 주기로 이 세상에 퍼져나갔던 바이러스들과 비교해 볼 때 치사율은 한참 떨어지는 것이고요. 단 하나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간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더 두려운 것은 여기에 대한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치료의 백신만 발견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백신이 있으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신이 없으면 공포에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우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길의 환난과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저 세상 속에 나가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해 있는 자들에게 백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키다가 내가 그 병에 들어서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성경에서 그렇게 들어왔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믿음과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어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당신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당신의 몸으로 경험해 보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니라.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시고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셨던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어려운 삶을 건져내시며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굉장히 불교를 사랑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래요. 너무 절 가는 것이 좋아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나면 절에 찾아가서 법당에서 부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즐거움이었대요. 그런데 살다가 인생에 엄청난 환난을 만났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복잡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 절을 찾아가서 법당에 앉아 부처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 자비로운 얼굴, 온화한 미소,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자비롭고 저런 미소만 가지고 있는 저분이 내 이 아픈 찢어지는 고통을 저분이 알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배당이 생각나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가시관을 쓰셔서 피 흘려 내리시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예수님의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인생의 고통을 아는 분은 저분이 아니길까, 내 아픔과 내 괴로움을 아실 수도 있는 분이 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와서 교회를 가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님이 됐는데요. 그분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국의 거성인 목사님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요. 주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님의 신앙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을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당신이 몸으로 친히 감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힘듦을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자로 함께하여 주시고 자비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백신이 되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떠는 자들에게
치료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한숨 쉬며 누구를 탓하며 불만하고 욕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웃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요, 아주 돈 많은 집 마나님이라 고생을 몰라요. 돈으로 얘기하면, 물질로 얘기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또 글을 쓰는 소질이 있어가지고 밖에는 나오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은둔형이지요. 오늘로 얘기하면 사회 부적응자지요. 자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방에만 앉아서 글만 쓰는데 유일한 낙이 하나 뭐냐면 하나 있는 아들, 그 아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돈 많은 집이니 무얼 안 했겠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전력 투구해서 이 부인이 키우는데, 이 아이가 잘 크다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한 생명처럼 여기던 아들이, 그것도 팔팔한 고등학교 다니면서 죽었으니 인생을 포기했죠. 근데 놀랍게 어느 날 이 여인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서 글을 쓴 것을 발표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랬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웬일이냐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가 죽은, 똑같이 함께 죽은 친구의 어머니를 어느 날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인이 삶이 바뀌어 밖으로 나오게 됐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는 기자가 그 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줬기에 저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 그러더래요. 나 아무 말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울길래 나도 그 사람을 붙들고 함께 울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은 성도의 생활에 대한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웃들과 더불어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당하는 일련의 이 환난은 우리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함께 아파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편한 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에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시간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위로자로 환난의 백신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